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우리의 가진 것들도,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그 재능과 능력을 사용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더 돌아오도록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그 해 같은 옷을 입은 그 여자가 나타나서 그 해 같은 옷을 입은 여자가 아이를 배었는데 그 아이가 임신해서 세상에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붉은 용, 너무나 능력 있고 힘 있고 권력 있고 우리하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 마귀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늘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 땅의 전쟁이 얼마나 심하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하늘 전쟁이 누구랑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미가엘 천사장과 그 많은 천사들과 그리고 그 붉은 용과 그 쫄개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에는 누가 이길까요?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이 이기고 그 용과 쫄개들은 밀려나서 땅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땅에서 뭘 합니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은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를 박해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박해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교회는 틀림없이 이단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단으로 되어지는, 세상과 너무나 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정치 야합과 그 다음에 종교 야합과 그런 경제 야합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곳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할 뿐만 아니라 그 용과 쫄개들이 있는데 그 쫄개들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 정확한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용의 그 우두머리에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런 악의 무리들, 마귀와 귀신과 사단이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을 조종을 해서 크리스찬들과 교회와 싸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악의 영에 물들어 있는, 그 악의 영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출하는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여러분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3장을 보니까 더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어떤 용입니까? 너무나 악하고 왕 중의 왕, 마귀와 사단의 왕입니다. 그 용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과 모양으로 지금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계시록 17장을 가면
그 바다에 앉아있는 음녀를 비유를 합니다. 바다는 너무나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뿔과 그 머리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두 짐승이 나옵니다. 우리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 두 짐승이 누구에게 권세를 받느냐 하면 바로 12장에서 나누었던 그 용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표범과 비슷하고요. 표범이 무엇입니까? 표범은 너무나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짐승 중에 짐승입니다. 그런 표범과 같고, 그리고 또 뭐와 같습니까? 발은 곰에 밝았다 그랬습니까? 곰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곰발바닥. 네, 끈기. 어마어마한 그 괴력을 가진 곰이 아무도 담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집착력을 가진, 강한 집착을 가진 그 곰과 같은 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넉넉히도 그냥 쉽게 집착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짐승이라고 합니다. 표범과 같고, 표범의 그 사람을 재빠르게 낚아채서 덮치는 그런 표범의 능력을 가진 짐승, 곰 발바닥 같은, 한번 덮치면 끈기 있게 물고 늘어지는, 집착을 강하게 하는 그런 곰.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사자의 입입니다. 사자는 무엇이죠? 동물의 왕 아닙니까? 무엇이든 그냥 입으로 호랑이인가요? 그냥 입으로 다 해치워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진,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기에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환상을, 바다에서 나온 그냥 하나의 짐승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도 요한이 그동안에 봤던 다양한 짐승들로 표현을 해놓는데 그 표현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괴력과 어마어마한 등치와 사람은 아예 그 앞에 가면 잽도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짐승에게도 우리가 감히 당할 수도 없는데, 그 짐승이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하면 용이 자기가 가졌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고. 용이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과 싸워서 졌지만 그 용과 쫄개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와 교회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사람이 짐승과 같이 된다.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확신을 가지려면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가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 눌려있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고 더 힘이 없고, 그리고 이 용과 짐승이 아니라 그 작은 쫄개의 속임수에도 우리는 쉽게 넘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 속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홀로 걸어가는 그 길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의 공동체와 함께 가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이 어디에 거하느냐, 악에 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미래가 소망이 달라진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머리가 몇 개였습니까? 머리가 7입니다. 머리 하나가 상처를 받고 머리 하나가 죽어도 이 짐승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개의 머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죽게 된 것 같이 죽었는데 그 머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대표적인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인칭을 잘못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너무 약합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 해보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예,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있기에 저 사람이 어떻든 나는 저 사람이 공격과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나는 괜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는 여러분이 바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랑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빨리 다가가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뭘 하는 거예요? 카톡을 하고 밴드를 하고 이게 아니고 핸드폰을 꺼내서 말씀을 보고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모방하는, 교회를 모방하는, 크리스찬을 모방하는 이 사탄과 마귀의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그 상처가 나은 것처럼 이 보이는 사탄 마귀의 이 짓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사단은 그렇게 모방해서 세상 사람들을 꼬여내고 이게 하나의 이적처럼 보여서 우리를 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끌려갑니다. 신천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좋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합니다. 쉽게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이 문을 열면 그때부터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럴 때는 문을 열지 마시고 저는 교회 다닙니다 하고 보내시면 됩니다. 사단 마귀와 여러분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단과 싸울 게 아니라 여러분은 선포하시면 됩니다. 선포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나 남편이 있다면 밀당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밀당을 하십시오. 자주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다 양보하십시오. 여러분의 간까지 꺼내 주십시오. 그러나 말씀으로 교회를 능멸하거나 교회를 시험에 드는 말을 하면 여러분은 그때 정색을 하시고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칼이 들어와도 그거를 이겨내면 여러분은 사단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이 상대하는 그 가족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짐승을 따르는 온 땅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모습을 이렇게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과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는 당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 앞에 복음으로 당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훈련받아야 되고 그래서 임직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임직을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과 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당당히 여러분이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고 여러분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짐승과 용도 여러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로 능력 있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이 놀라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니까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아니, 누구에게 지금 경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경배해야 될 때 대상이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짐승과 용에게 경배하는 로마와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동안에 너무나 나약하게 성묘를 하고 그리고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절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용에게, 뱀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속임으로 죽어가는 그 머리 하나를 살리니까 그 살아나는 그 머리의 이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이적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살아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적이라고 기적이라고 그렇게 붙들려서 속아 넘어가서 경배하고 그들의 영혼이 말살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같이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라고 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는 것들이 바로 악의 영들입니다.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욕을 하고 성도들을 욕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을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왜 가만히 있을까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일함을 보니까 편지가 한 통 와 있습니다. 34살의 청년이라고 합니다. 많은 광고를 해봤지만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고 자기 집이 그 큰 대게를 사다가 음식점을 하는데 다른 데 가봐도 자기 집만큼 좋은 대게를 파는 곳이 없다고 이 근처에 가까운 곳이라고 꼭 방문을 해달라고 편지가 왔어요.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장사를 잘하고 싶으면 이런 편지를 보내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할까요? 여러분이 그런 열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심지어는 유튜브에 있는 좋은 설교나 찬양을 보내라고 했더니 보내셔 봤습니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그렇게 멋지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낼까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자랑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의 가족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 소중한 가족에게 화를 냅니까? 그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그 우리 귀한 자녀들을
여러분이 말살합니까? 혼을 빼십니까? 안 됩니다. 혼을 넣어주세요. 영혼을 넣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갑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영혼에 갑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을 매일마다 나갈 때마다 발라주세요. 그래, 잘 다녀와. 내가 기도할게.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을 이겨내.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성도를 박해하고, 이 바다 짐승의 목적은 우리를 박해하고 무너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용과 그 쫄개들은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에게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땅으로 와서 이제 우리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이 복음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깨닫는다면 그 짐승과 용의 그 속임수에 우리는 당당히 맞서서 이겨낼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를 보내는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니라. 13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바다의 그 거대한 그곳에서 나온 짐승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모양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 같다고 합니다.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아니, 어떻게 어린 양 같아요? 이 괴물 같은 이 귀신이 어떻게 어린 양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괴물과 짐승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이상한 모습이라고 상상을 하지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요괴가 있고 어마어마한 힘과 그런 능력과 사람을 속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더러운 것들이 있지만 겉모양은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는 우리 박 집사님과 여러분처럼 그런 모양을 띠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정혜 집사님이 어떻게 박 집사님을 보고 한 방에 넘어갔을까요? 네, 그 반대인가요? 네, 어쨌든 간에 두 분이 눈이 맞아서 이렇게 멋지게 시은이와 예은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그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눈을 뜨이게 하시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런 것들입니다. 요괴는, 귀신은, 사단은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겉모양은 화려하지만, 겉모양은 정말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죽이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두 뿔과 용처럼, 용이 어떤 용입니까? 바로 미가엘과 싸웠던 그 용입니다. 여러분이 용과 짐승과 이제 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단과 마귀의 그 우두머리,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형상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을 유혹할 때 너무나 사람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기에, 교회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기에 그런 사단과 마귀들은 우리를 갈라놓기에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네 교회 목사는 이러이러해, 너 속지 말어, 너네 집사님은, 너네 권사님은 이러이러한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그랬어?
아니 그런 교회를 내가 다닌단 말이야? 그렇게 반응하시면 여러분은 바로 그냥 가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분에게는 그럴 뿐이 아니야. 우리 박 권사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저 산에서 버섯을 캐서 이제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그 멀리서 가져오셔가지고 버섯전을 하시고 또 주일날 버섯전도 만드시고 그러실 분인데, 아니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니. 우리는 더 보호하고 방어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혹시나 어떤 허물과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고, 그 기도의 향기가 금향로에 가득가득 쌓여서 우리의 허물과 더러움과 아픔들이, 그 나눠지는 것들이 악의 영들의 공격들을 다 막아내고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지를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 바른 방향을 취하시고, 그렇게 갈 때 우리가 세상 사단과 공격과 어떤 유혹에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공격을 이렇게 또 나타납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고 합니다. 곧 죽게 되었던 뭐가 나았습니까? 아까 머리가 나았습니다. 이제는 상처가 나았다고 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입니까?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라고. 그거는 우리를 잠깐 속이는 것이라고. 그 속임에, 그 악의 영의 속임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 영은 어떻게 갔습니까? 그 영은 어떻게 갔는지,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만든다고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땅에 거하는 우리들을, 세상 속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도저히 돌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때 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었던 죄들 아니었습니까? 나를 죄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모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여서연 성도님 그랬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평생을 말씀하시는 게, 주위의 사람들이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 중에 최고의 죄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죄는, 한미자 성도님, 최고의 죄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는 종교가 없다고 합니다. 나는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아무런 종교가 없는 무종교라고 합니다. 결국엔 뭐예요? 내 주먹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돈과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믿지 않으면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어제 이빨을 심하게 여기를 난도질을 해서 막 휘어 파가지고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송곳을 하나 쇠를 박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이렇게 위에다가 여기만 뚫고 이걸 씌우는데요, 갑자기 너무너무 막 힘든 거예요. 막 식은땀이 나고. 그래서 잠깐만
잠깐만 여기만 좀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만 가리고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면,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것에 딱 휘둘르면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 고기를 조금 내려가지고 여기를 밝게, 눈은 감았지만 밝고 여기만 아래를 가리니까 눈은 감았지만 밝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치료를 받는 중에 제가 잠을 잤나 봐요. 그래서 간호사가 자면 안 된다고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여기가 그 실밥으로 난도질을 해놨던데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를 공격하는 게 어떤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과 이런 게 아니고, 작은 그 틈 하나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공격이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강한 그 부분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그 우상의 것들을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자주 듭니다. 여러분의 집을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정리하라고 합니다. 우리 집은 절대 안 합니다. 장모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데 더럽게 해놓고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귀신이 가장 틈타기 좋은 그런 곳, 소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내려놓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소명을 다 하셔서 천국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땡큐 하고 갈 수 있는 지금의 그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가실 수 있나요? 한 분밖에 없네. 가셔야 됩니다. 가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한 영혼을 여러분에게 붙이시면 그 한 영혼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수천 명을,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한 명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매 순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짐승과 땅에 있는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우상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을 어떤 인물로 키우려고 내가 그런 보상 심리를 바라고, 아니면은 뭔가 어마어마한 그렇게 내가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살아온 그 과거를 보시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부 못하면 어때요? 그리고 좋은 학교 안 가면 어때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렇게 커서 어떤 순간에도 자살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과 사랑과 섬김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자녀라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자녀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엄청난 자녀로, 그런 어른으로 평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것인지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자녀가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굳건한 군사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666. 우리가 계시록에서 지금 두 가지 숫자, 놀라운 숫자가 나온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우리에게 박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주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통해서 짐승의 수 666이라는 숫자를 주십니다. 너무나 확대해서 해석하지 말고, 그리고 사단과 이단이 우상을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숫자에 현혹당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666은 뭐라고 지금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는 얘기하고 있느냐면 짐승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수는 666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이 사단과 용과 짐승은 그대로 모방을 해서 그들에게도 사용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적을 보입니다. 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또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라고 인정을 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14만 4천 명의 그 성도들을 인을 쳤듯이, 머리에 인을 쳤듯이 지금 사단을 따르고 짐승을 따르고 용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다가 어떤 표를 받게 한다고요? 666 표를 받게 한다고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인공노할. 그래서 이 666이 어디서 유래가 됐는가 많은 해석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당시에 네로 시저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숫자로 풀었으면 그게 666이 된다는 게 가장 유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용과 같은, 두 짐승과 같은 그런 악당 중에 악당, 괴뢰 중에 괴뢰, 그런 사단 중에 사단, 바로 네로였습니다. 사람의 수, 짐승의 수, 그 이름을 바로 666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는 22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A, B, C, D를 하듯이. 그래서 알레, 베스, 김멜, 이종명 전도사님 한번 잘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이게 히브리어 22자 알파벳입니다. 이렇게 꼬부랑 글씨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 22자를 가지고 시저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면은,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요. 네. 그래서 네로 시저, 이렇게 네로 시저, 여기다 써놨네요. 네로 시저 카이잘.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단어 하나가 여기 보면은 22개의 글자에다가 알파벳을 다 할당을 해놨습니다. 1부터 10, 그 다음에 20, 30, 그 다음에 90, 100 이렇게 쭉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알파벳을 이렇게 단어에 적으면 이게 합쳐보니까 얼마예요? 이게 666. 바로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죽이고 압박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했던 그 네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얘기하는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 짐승의 이름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마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666이라는 숫자를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렇다고 뭐 여기 이마나 그 오른손에 찾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이마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 인을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을 할 거예요. 자기가 여기가 지금 666이 있어야 되나, 666을 찾을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어떤 세상의 공격과 악의 공격과 그런 용의 두 짐승의 공격에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제적인 박해가 올지라도, 정치적인 박해가 올지라도, 종교적인 박해가 올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용은, 두 짐승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박해합니다. 특별히 정치는 종교와 너무나 결탁을 해서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짐승받은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으로 구별되는 현재와 미래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 오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세상적인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며 우상에 완전히 넘어져가는 그런 존재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텐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성도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놀라운 도네이션을 했습니까? 누구를 도왔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자기가 그런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서 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낫죠. 우리는 그런 일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당연하고, 우리가 임직을 받아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쓸고 닦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올 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시간과 경제적인 능력과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놀라운 능력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